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애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질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국회, 사법부, 선관위, 헌재, 정치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대한민국 철학, 과학, 지식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금송아지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즘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홍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유물로, 물량주의, 기법주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신앙 죽음믿음 거짓믿음 죽음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죽음교회 죽음믿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버가목교회, 구원이락교회, 거짓선지자, 발라, 거짓선지자, 이십에 교회를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제38장 1절 이하에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37장 1절 이하에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죠. 공작을 꾸몄죠. 마침내 은 20세겔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겨 애굽으로 팔려갔죠.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 계속 타락의 역사, 타락의 사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헤브론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죠? 아둘람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둘람. 다윗 시대에 아둘람 굴이 있었죠. 아둘람의 방향은 헤브론에서 서쪽 방향이죠.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죠. 헤브론에서 24km 떨어져 있는 아둘람으로 이사했습니다.
누가 있어야 했다고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히라 아둘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에서 유다가 결혼했습니다. 섹시가 어느 지파에 속한 자죠? 가나안 여자, 가나안 족속.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형제, 유다에 붙인 야곱의 형제 에서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셨습니까? 성공신화를 따라서 에서가 가나안 7족 해족속과 결혼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유다가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족속에 속한 자 수아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자식 3명, 셈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남 엘, 그리고 두 번째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셀라. 세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남 엘이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뭐죠? 유다 며느리 이름 다말.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폭로시킵니까? 유다의 장남 엘이 악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더라. 원어가 뭐죠? 악하더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소서. 악하더라. 유다의 장남 엘이 악한 짓을 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유다의 장남 엘을 하나님 죽였습니다. 장남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결혼 제도 중에 계대 결혼 제도가 있죠. 고엘 제도, 계대 결혼. 바로 이것은 남자 동생이 죽은 형을 위하여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자식을 낳아서 형의 혈통을, 후손을 이어주는 계대결혼 제도죠. 이리하여 장남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식 오난이 계대결혼 제도에 따라서 형수 다말과 결혼했죠. 오난의 사명은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형 엘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 오난 차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결혼은 했지만 형수와 결혼하여 잠자리는 같이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오난의 생각에는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 내 자식이 아니다. 형의 자식이 될 뿐이다. 이리하여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합니다. 잠자리는 하지만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장남 엘을 죽여버렸죠. 악을 행하는 차남 오난도 죽여버렸죠. 바로 이것을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21세기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 뭐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의 징계,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지진, 김성, 기후변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비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유다의 자식 둘이 벌써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한 아이, 막내 아이 셀라가 남았습니다. 아비 유다가 걱정이 됩니다. 이 막내 셀라까지 며느리 다말에게 기대 결혼 제도에 의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다면 이 셀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선포합니다.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창세기 38장 11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친정에 가서 살되 수절하라. 수절하다 원어가 뭐죠? 알만. 이거는 과부입니다. 과부. 친정에 가서 과부 생활하고 있어라. 과부가 되어 살라.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8장 12절 유다의 아내 가나안 족속의 여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다가 에서처럼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고 자식들을 낳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식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자식들이 죽고 마침내 가나안 족속에 속한 마누라 아내도 죽었습니다. 어찌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의 심한 절망에 빠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기회력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집니다. 이때에
유다가 키우는 양떼들이 딥나 지역에 있습니다. 딥나는 아둘람에서 북쪽에 딥나가 있죠. 이리하여 유다는 자기 친구 시라를 데리고 양의 털을 깎기 위하여서 딥나로 이동했습니다. 아둘람에서 북쪽 딥나 동네로 이동했습니다. 이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누구에게 이 정보가 도달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시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 고엘 제도, 계대 결혼 제도를 지키지 않는가? 왜 시아버지가 지키지 않을까?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시동생 셀라가 아직 장성해 가고 있는데 셀라 시동생이 다말과 결혼하여 다말이 자식을 낳게 되므로 과부라고 하는 이 처절한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계대결혼, 이스라엘 계대결혼 제도, 이것을 지키게 하세요. 이런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작정합니다. 과부의 낡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딥나 지역에 있는 에나임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의 옷을 입고 에나임 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창기 원어가 뭐죠? 자나. 이 자나라고 하는 창기 뜻은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 라합이 창기 생활했죠. 이 라합이 창기 생활했을 때 자나, 원어가 자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창기가 있죠. 성창, 우상의 집에 거룩하게 자기를 바친 성창기가 있죠. 이 원어는 뭐죠? 카데시, 자나 혹은 카데시. 창기의 두 사람 모두 창기지만은 카데시, 우상의 자기를 거룩하게 바쳐서 창기 생활하는 자. 이 자나는 길거리에서 보통 창기 생활하는 여자. 이리하여 에나임, 딥나의 에나임 대문 앞에 앉아있다. 에나임, 이것을 일컬어서 우상, 바알 우상, 아스타롯 우상, 종교 우상, 자기 자신을 우상집
문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습니다. 다말이 이 우상집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다말이 창기의 모습으로 하고 누굴 기다립니까? 자기 시아버지 계대결혼, 이스라엘 계대결혼 제도, 고혈 제도, 이것을 실천하시오. 그러므로 다말 입장에서는 나로 하여금 계대결혼을 실천하여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오. 이 다말이 작정하고 창기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딥나에 유다가 왜 왔다고 했죠? 목적이 뭐죠? 딥나에 온 목적, 자기 양떼 털을 깎기 위하여. 양떼의 털을 깎을 때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추수하는 계절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는 이 털을 깎으면서 잔치하는 이 시절에 잔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야. 술 취하는 이 타락은 은행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유다는 세상에 취해서 가나안 족속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들이 악을 행하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마누라까지 죽으시니 잡을 만한 지푸라기가 있겠습니까? 비틀거리면서 에나임 대문을 지나갈 때 유다가 장녀를 발견했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야곱의 가문이 타라. 야곱의 자식들이 타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사건. 유다가 창기에게 다가갑니다. 나로 하여금 이 밤에 들어가게 하라. 창기가 말합니다. 며느리 창기의 모습으로 과장한 며느리 다말이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올 것이요? 유다가 말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겠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오기 전에 전당물을 잡히시오. 유다가 아이디 카드를 꺼냅니다. 아이디 카드를 꺼냅니다. 그 당대의 아이디 카드가 뭐죠? 도장, 지팡이, 그리고 도장에 달려있는 지팡이. 아이디 카드, 신분을 확인하는 아이디 카드를 먼저 저당물로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가 사람을 시켜서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에나임 문 주위를 아무리 살펴도 장녀가 없습니다. 유다의 부탁을 받아서 염소 새끼를 가져온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동네, 이 지역에 창기가 사는 곳이 어디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창기가 없어. 장녀가 없어. 여기에 장녀. 원어가 다르죠. 여기 장녀는 카데시 성창입니다. 바알 우상, 아스다롯 우상, 아세라 우상, 우상에게 바쳐진 창기, 성창, 카데시, 창기가 이 동네는 없어. 염소 새끼를 가져왔던 자가 다시 돌아가서 유다에게 보고하자. 유다가 말합니다. 이러다가 야단 나겠어. 이런 좋지 않은 정보가 유포될 때 개망신을 당하게 될 테니까 조용합시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유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어. 아이를 배웠어. 아이 뵌 지가, 잉태한 지가 석 달이 넘었어. 이 정보를 들은 시아버지 유다가 소리칩니다. 사형시켜라! 음행하고 잉태한 며느리 다말을 불로 화형시키시오!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사형장에 나갈 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떤 말을 남기죠? 내가 잉태하여 사형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뱃속의 자식은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아이디를 내어놓습니다. 도장, 끈, 지팡이 내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됐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선포합니다. 며느리는 나보다 더 어렵다, 최대, 어렵다, righteous에서 최대, 나보다 어렵다. 그 당대에 가장의 생가 사회 여탈권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여탈권이 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가 드러나고 며느리 다말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쌍태였습니다. 베레스 그리고 제라, 베레스와 제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는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됐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폭로시킵니다.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용입니다. 환도뼈를 치시다. 환도뼈를 치시는,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창세기 32장 28절이야.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 더하기 엘, 사라 더하기 엘, 하나님, 사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도뼈를 치시는 목적,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헌재, 대한민국 선관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인간의 타락을 선포했죠. 창세기 31장 인간의 타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 예쁘장하게 생긴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우상, 드라빔 우상. 라헬의 부친 라반이 섬기는 우상.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바다나람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인간의 타락,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드라빔, 원어가 뭐라고 했죠? 테라빔, 테 더하기 라파가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 신요원사, 치료. 드라빔 우상, 신요원사 행하다가 우상으로 떨어진 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치료, 신유원사, 테라피, 여호와라파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우상으로 떨어집니다. 드라빔의 신유원사 외에 또 어떤 권세가 드라빔 우상에게 있죠? 재산, 성공주의 우상, 재산, 성공 우상, 성공주의 우상에 빠지는 시대. 지나가는 은사, 신유은사 행하다가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 죽은 교회, 땅끝까지 소문은 났지만 땅끝까지 성공한 교회로 소문은 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믿음, 죽은 교회, 사대교회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이렇게 타락합니다. 이 타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32장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아,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이리하여 창세기 33장에 마침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에서와의 사건이 진행된 후에 숫곳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숫곳은 요단강 동편, 숫곳, 야복강에서 멀지 않는 숫곳. 여기서 숫곳은 집을 짓다죠. 집을 짓고 이곳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델,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에 도착하여 베델에서는 땅을 삽니다. 집을 짓는 자체, 땅을 구입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이하, 창세기 28장 16절 이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돌기둥,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10년 이상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으면 베델 그리고 숫곳 이곳에 10년 야곱의 딸 디나가 어릴 때 바로 이곳에 도착했는데, 디나가 청년이 되고 결혼, 혼사가 오고 가도록 까마득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환도뼈로 치십니다.
창세기 33장 20절. 셰겜에서 야곱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 다원주의 예배? 다신론 예배? 혼합주의 예배? 드라미 우상 누가 가지고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 드라미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셰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드라빔 우상. 드라빔 우상을 어떻게 부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드라빔 우상을 행해서도 어떻게 부른다고요? 엘로힘, 드라빔 하나님, 드라빔 하나님. 드라빔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시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예배, 21세기 혼합주의 예배 드리는 교회 가장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천주교가 비판받는 게 뭡니까? 2025년 교황 프란시스가 작고하고 새 교황이 등장했죠. 새 교황, 아메리카 나라에 속한 새 교황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라고 하죠. 새 교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천주교를 21세기에 비판하는 게 뭡니까? 다원주의 사고에 빠져들고 있다. 천주교가 다원주의 사고에 빠져들고 있다. 익명적 크리스찬, 타 종교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타 종교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천주교가 이 공격에 변명할 수 있습니까? 다원주의로 셰겜에서 야곱 가정이 다원주의 예배, 다신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드라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다원주의 예배, 다신론 예배,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다신론 우상을 만들어가는 유럽, 아메리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혼합주의 예배, 혼합주의 차별금지법, 다신론 예배, 혼합주의 우상,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면 감옥에 투옥시킬 테니까 우상과 오직 예수님 차별시키지 말고 상대로 놓아라. 차별시키지 말고 절대주의, 예수님 절대주의 차별시키지 말고 상대화시켜라. 동등체하라. 차별시키지 말라. 이것이 21세기 어떤 철학이라고요? 구조주의 철학. 철학을 통하여 차별시키지 말라 선포하는 21세기 똑바로 가르칩니다. 구조주의 3단계, 구조주의 철학 3단계,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 3단계,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구조주의. 사탄의 삼박자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 1절이야. 사탄의 삼박자 뭡니까? 첫째,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 중에 첫째, 제1박자. 본질을 파괴시켜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 본질 파괴시켜라. 천지 창조, 본질을 파괴시키고 찰스 다윈, 진화론을 가르쳐라. 진화론을 가르쳐서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라고 가르쳐라. 본질 파괴.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 첫째입니다. 사탄의 삼박자 두 번째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혼돈, 공허. 예수님이 없다. 공허하다. 예수님이 없다. 원어가 공허, 보후.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토후. 그러므로 혼잡케 하라. 이 혼잡, 토후. 이것이 다신론입니다. 많은 신을 만들어 혼잡케 하라. 사탄의 삼박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21세기 구조주의 철학. 구조주의 철학 제1단계가 뭐죠? 본질을 파괴시켜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파괴시켜라. 이것이 구조주의 제1단계입니다. 구조주의 철학자 중에 동성애에 빠졌다고 하는 거 부정할 적 있습니까? 구조주의 철학자들 중에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부정할 자 있습니까? 본질 파괴시켜라. 이것이 구조주의,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구조주의 제1단계 본질 파괴시켜라. 제2단계 탈신화. 구조주의 제2단계 탈신화. 신화에서 벗어나라. 탈신화하게 되면 엘로힘 하나님이 설 곳이 있습니까? 탈신화시키면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 설 곳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탈신화를 통하여 창조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이것이 구조주의 제2단계입니다. 탈신화. 세 번째, 구조주의 세 번째,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시키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차별시키지 말라. 절대주의 하나님, 절대 하나님 선포하면 죽인다. 차별시키지 말고 인간과 하나님 상대적으로 상대주의, 상대화시켜라. 구조주의 차별시키지 말라.
폭로시킵니까? 인간과 짐승 차별시키지 말고 동등하게 두라.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라고 가르쳐 인간과 짐승을 동등시하라. 상대화시켜라. 오직 예수님과 창조자 오직 예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 바알우상 아세라 목상 동등하게 두라. 차별시키면 죽는다. 차별시키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은 감옥에 투옥시켜라. 21세기 구조주의 철,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구조주의 철,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조주의 결론이 뭐라고요? 차별시키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차별시키지 말라. 인간과 짐승 차별시키지 말라. 종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 차별시키지 말라. 오직 예수님과 벨리알 우상 차별시키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33장 20절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다신론 예배를 드립니다. 다원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드라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혼합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창세기 34장 하나님의 환도뼈 치시는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납치당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강간당하고도 계속 납치되어 있습니다. 추당집에, 세겜의 추당집에 계속 납치당하여 계속 강간당합니다. 하나님이 치지 않겠습니까? 환도뼈 하나님이 치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할례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자식들이 대학살, 세겜 땅 남자들 대학살, 살인 사건이 퍼졌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살인, 약탈 계속됐습니다. 35장 하나님이 마침내 명령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 순교신앙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우상, 모든 드라비 시절에게 통해 던져버렸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파묻어버렸습니다. 드라비 파묻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드라빔 우상을 파묻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파묻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 12절, 14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다시는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야곱이라고 이제 부르지 말라. 다시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세겜성에서 살인사건을 통하여
강간 사건을 통하여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35장 10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두 번째, 그러면은 땅의 복,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식의 복, 약속의 땅의 복을 주고 온천아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35장 14절 결로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전제 드림코프리 순교신앙 드림코프리 전제 순교신앙 선포하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드림코프리 전제는 순교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전제로 바치는 바울 사도 순교 고백입니다.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결로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36장) 에서의 성공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 야곱보다 훨씬 먼저 왕국을 세웠습니다. 36장 1절 이하 족장들을 세우고 세일 땅에 에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탄의 삼박자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삼박자, 구조주의, 사탄의 삼박자, 유물론 실존주의, 사르트르, 사탄의 삼박자, 니체, 프리드리 니체,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똑바로 철학을 가르칩니까? 우상, 지식우상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에돔의 자식, 역사상에 철저하게 심판하였습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을 심판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아각을 심판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하만을 심판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신약시대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스, 헤롯 아그리파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철저하게 심판받아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 에돔의 후손 헤롯 가문 철저하게 심판받아 세계 역사상에 에돔 나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말렉 나라 찾아볼 수 있습니까?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한도뼈를 두들려 맞고도 에서처럼 끝까지 이빨을 악물고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21세기 어느 나라 정치, 어느 나라 국회, 어느 나라 선관위, 어느 나라 헌재 재판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범죄할 때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계속하여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아수르 포로. 순종하지 않을 때 바빌론 1차 포로, 바빌론 2차 포로, 바빌론 3차 포로. BC 605년 바빌론 1차 포로, BC 597년 바빌론 2차 포로, BC 586년 바빌론 3차 포로. 하나님의 환도뼈를 지킴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치 끌렁가면서 하나님이 치시는 환도뼈, 하나님이 치시는 환도뼈 끌렁가면서 북쪽에서 서울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하나님이 치시는 환도뼈 똑바로 가르칩니다. 실존주의처럼 프랑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탄의 삼박대를 따라가는 사르트르 실존주의. 제1박자 본질을 잘라라. 사르트르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르트르가 어떤 개론을 했습니까? 사르트르 실존주의 두 번째,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라.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는 부르지 말라. 사르트르 유물론 실존주의 세 번째,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 이게 속임수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게 21세기를 속이는 수작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을 잘라버렸는데, 본질을 잘라버려 하나님을 추방시켰는데, 본질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본질 영혼을 죽여버렸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대상이 뭡니까? 김성모나 선택할 대상이 김성모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뭐죠? 첫째, 다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김성모나.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이것이 21세기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지혜력 최고로는 실존주의 창시자, 지혜력 최고로는 오직 예수님, 믿음의 실존주의자입니다. 믿음의 실존주의자, 오직 예수, 믿음의 실존주의자, 지혜력 최고로. 그러나 프랑스 사르트르는 하나님을 추방시킨 유물론 실존주의. 결론,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할 대상이 뭡니까? 김성밖에 되어 있습니까? 김성모나. 자유롭게 선택할 대상이 뭡니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 결론. 구조주의, 유물론 구조주의 결론.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시키지 말라. 하나님과 우상 차별시키지 말라. 오직 예수님과 인간 만든 우상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시키면은 감옥에 가둔다. 유럽, 미국, 캐나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정치우상 누굽니까?